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난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난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에 대해 종종 이런 오해를 합니다. 율법은 어려워. 율법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어. 예수 믿으면 모든 죄 다 용서받으니까 율법은 아예 몰라도 괜찮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은 누가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모세가 손으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자꾸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내가 의롭지 않다는 사실만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21절 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갇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우리 죄를 고발하는 바람에 우리는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같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은 정말 사형수 신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벌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면 사는 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감옥에 갇혀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고 감옥을 예쁘게 인테리어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불쌍한 신세에 처해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며 난 할 수 없어요. 포기를 선언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1분 1초 간격으로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끊임없이 죄짓고 통제되지 않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실패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난 할 수 없어라고 포기를 선언하신 적이 있나요? 내 안에 끊임없이 솟구치는 죄의 성난 파도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해 보셨나요? 우리는 감옥에 갇힌 사형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의 벌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절망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실망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더 실망하고 그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내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4절도 읽어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내 자신마저 구원을 포기하게 되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원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으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도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의로움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셔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죠.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으로 인한 예수님의 완벽한 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죄 사함,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 아들의 자격,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26절, 27절이 말씀하는 바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옷으로 입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함,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온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온 천하를 덮게 될 때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29절이 약속하는 내용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혹시 반복되는 죄 때문에 양심이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내 자신에 대해 이제는 실망할 줄도 모르고 사람살이가 다 이렇지 하면서 죄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율법의 높은 기준 앞에서 내 자신에게 실망한 채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실망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내 자신에게 마음껏 실망합시다. 우리가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합시다. 말씀에 따라 살고자 했지만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 실망에 빠지지 않았나요? 반복되는 실패 끝에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져서 죄에 둔감하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나의 모든 실패를 예수님께 내어놓읍시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의 감옥에 빠져 있고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 처지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인지하고 질문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옥을 더 예쁘게 인테리어할까?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더 맛있는 걸 먹을까? 고민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평생을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앞에서 우리가 실망할수록 예수님을 더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더 굳게 붙듭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음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부상으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깨끗이 낫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고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교역자, 직분자, 이금희, 선생님들 모두 강건케 하옵시며 모든 예배와 양육과 사역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출근길, 등하굣길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업가옵시고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혼란 속에 있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또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주의 복음의 빛이 밝히 비춰질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